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보에는 한 본문만 나와 있는데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22절부터 44절의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2절부터 44절 말씀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44절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말에 발표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 조사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의 걱정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에 대해서 약 30%의 사람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9%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0%의 사람들이 부동산이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5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또 문제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감염병이 제일 문제일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3%로 부동산, 또 동일하게 13%로 일자리의 부족이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또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 중에 감염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저 겨울철이 되어서야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 이 감염병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감염병 다음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제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 될 만한 문제인가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제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 다른 문제들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 이전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고 또 그와는 반대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5장까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사건들이 이제 6장에서는 다시 갈릴리로 그 배경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4절을 통해서 그때가 6월절이 가까워오던 때라 이렇게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6장에 등장하는 표적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아주 비중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산으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때는 이미 날이 많이 저물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들을 먹이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 사람들에게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어서 떡을 산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더 있어야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조금씩 견해가 차이가 있겠지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이 8달에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나마 빌립에 비해서 어떤 작은 기대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안드레는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뒤에 이런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안드레 역시도 사실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부정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잔디 위에 그대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조금씩 띄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물고기도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는데 11절 말씀을 보니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이 표적이 성경에서 제일 신기한 그런 표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바다가 갈라지고 이러한 것들도 아주 놀랍지만 이 표적에서 과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뭐 이렇게 떡을 들고 이렇게 떼어서 주셨다면 이게 떡이 줄어들잖아요, 양이. 그러면 그 떡이 바로 다시 생겨서 또 띄워 주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조금씩 띄워 주셨는지 이게 너무나도 궁금하더라고요. 생선 같은 경우 머리를 띄어내면 머리가 다시 생기는 것인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표적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떡과 또 물고기를 나눠 주시고도 얼마가 12바구니를 채울 만큼이나 그것이 많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그 이전까지는 좀 좋은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 혹은 병자들을 그냥 고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죠. 그냥 이름 있는 한 선지자에서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 오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참 선지자라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자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던 그 참 선지자, 이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여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보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이 표적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4절에 보면 이 표적이 일어났던 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비슷한 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마침내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에 오늘날로 말하면 출입구 같은 곳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장자들을 죽이러 다닐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던 집들은 그냥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담을 넘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들이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큰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가 어땠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매년 맞이하는 광복절이 되면 대중 매체들로부터 많은 광복절에 관한 뉴스나 혹은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에 관계된 여러 행사들도 이어지게 되죠.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아마도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한 선지자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 선지자, 바로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냈듯이 자신들을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먹을 것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구나.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 그 표적이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아,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깨닫고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가 부르려고, 그냥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구해야 할 것은 그런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께 그럼 자신들이 구해야 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 다른 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29절을 보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너희들의 배를 불릴 그 빵이 아니라, 그 떡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시대에 그들에게 내려졌던 기적을 이야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절이 가까우면서 이들은 그 출애굽 당시에 강한 지도력,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던 그 모세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시고 또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믿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점을 바로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그 선지자 모세죠. 그 모세가 행한 많은 기적들을 보고서 그 기적이 가리키는, 그 기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 기적을 행하기 위해 세워놨던 그 선지자 그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세우시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은 이들의 기억에서 남아있지 않고 그것을 대신 행했던 모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들은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본 그 기적들을 표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광야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배를 채울 만한 그 떡만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던 떡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그때 그 시기에 잠깐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할 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음에도 그들의 육신은 죽게 되었고 그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원히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그리고 결국에는 영생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모세와 다윗처럼 자신의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또 자신의 나라를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킬,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런 것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참된 영혼의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썩어 없어질 것들을 채워주기를 바랬던 그 메시아를 그저 사칭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 표적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심으로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그 목적, 원래 지음받은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그런 예수님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이 옳다고 그렇게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고난과 고통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행복이나 만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로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그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던 혹은 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생각이 이제는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시는 우리 성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